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기도 하고 옷도 이제 좀 긴팔 또 이렇게 점퍼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가정에서도 이제 여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옷장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실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미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옷장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아마 저녁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주일 되면은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다, 그게 아니겠죠. 분명히 옷은 있는데 왜 이렇게 입을 옷이, 마땅한 옷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보더라도요, 냉장고에 음식이 꽤 들어 있습니다. 냉동실이든 냉장실이든. 그런데 막상 냉장고 문을 딱 열면 어떻습니까? 뭐가 차 있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며 사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하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바로 의식주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본래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뭔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끼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인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든지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애정 결핍증 이런 게 있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갈급해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가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존재들이 있고 사랑을 해줄 존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랑의 부족함, 그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어떻게 사랑을 말을 할지, 어떻게 사랑에 귀를 기울일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긴가민가 하면서 진짜 사랑에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이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 추석 연휴가 지나갔는데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한자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텐데 그 시간을 빌어서 어떻게 사랑을 좀 많이 나눠주고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이 좋은 명절에 치고받고는 안 하더라도 혹시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손을 살짝 들어보시라고 하면 곤란하실 테니까 아마 그런 분이 우리 정관운하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실 텐데요. 근데 많습니다. 저도 어제 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런 게 부산 지역에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있고 온 세상에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 내용이었냐면 추석 명절 연휴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3일 그 연휴, 아마 앞으로 또 조금 더 연휴를 좀 지나서 보면은 하루에 약 51건, 그것도 부산에서요. 부산에서만 51건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보다 하루 평균 8건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인 게 절대 아닐 텐데요. 근데 막상 좋은 의미로 사랑을 나누고 못다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근데 이게 폭력이라고 하니까 언어의 폭력도 있겠지만 몸의 폭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부산에서만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해서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주지 못했고 받아들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워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이 사회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결핍 시대가 다른 나라 이야기나 저 멀리 어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가족도 다 있지만, 친구도 있지만,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성도도 계시고 우리 셀 가족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굉장히 풍성해야 될 우리들인데 사람들이 제일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누구 이렇게 얘기 떠오르시죠? 제자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이 요한이다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 생각하면 뭔가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좀 온유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이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남자고 뱃사공이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남자다운 남자, 다혈질다운 다혈질, 아마 이런 과격한 그런 모습도 있는 전형적인 남성상인 이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사실 그의 별명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레의 아들, 천둥이 꽝 치면서 하는 그런 느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어느 날 그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특별한 날이었고 축복된 시간이었죠. 그 이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명이 이 제자가 함께 보내었지만 아마 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붙잡혀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장소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요한은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한은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나도 주님이 말씀한 그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요한 1서, 이 요한 1서는 총 5장의 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장부터 5장까지 총 53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일서 4장에만 무려 32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4장만 찬찬히 읽어보면 온통 사랑, 좀 지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는 장이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이곳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먼저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7절과 8절에 보면 주목해야 될 이 두 부분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7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뿌리가 어딘가, 사랑의 근거가 어디인가, 사랑의 시작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 노래가 아무리 많이 불려져도 도대체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일까라고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죠. 드라마를 즐겨보는 분들은 아마 언젠가 한번 들었던 그런 대사일 수 있는데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아는가 본데 착각하지 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서로 좋아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착각하지 마라는 한마디 말과 함께 돌아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함께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한 그것은 있는지 몰라도 나는 너만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은 서로를 잘 알고 또 서로의 마음이 교감이 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게 통한 줄 알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마음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서로를 잘 모르고 사랑한다라는 생각만 한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 결국 사랑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근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사랑 노래만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은 하지만, 노래는 하지만 절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는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 돌아가셨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존재였는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대단해서 엄청 착하고 귀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정말 들어오지 않을 법한 그런 피조물이었죠. 사랑받을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는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다 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한다 말해놓고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집니다. 이만큼 주면 이만큼 사랑하길 원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계산적이고 심지어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반응을 해줘야 나도 반응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망시키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상대방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우리는 꽁꽁 그 사랑을 내가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의 말씀과 같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귀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계 3대 테너 하면 혹시 이름이 떠오르시죠? 세계 3대 테너.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스페인의 두 사람이 있는데요,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호세 카레라스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참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악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했던 이 한 인물인데요, 그가 41세가 되는 해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역을 맡아서 열심히 연습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호세 카리라스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의 머리에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호세 카리라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았는데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는 가운데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 발톱도 다 빠져 떨어져 나가는데 너무나 힘들지만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도 하고요, 화학 치료도 하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이 아니죠.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연 때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이다라고 믿고 그 후에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스페인 이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리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공연의 수익금 절반을 이 귀한 일에 다 드렸다고 합니다. 호세 카리라스가 겪은 백혈병의 이 경험은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백혈병, 특별히 백혈병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살게 된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악가 호세 카리라스,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호세 카리라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이 호세 카리라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호세 카리라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가 대단한 성악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 카리라스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기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이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 사랑의 실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전해지는 한 일화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한 제자가 어느 날 사도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 선생님, 왜 선생님은 밤낮 한 설교밖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한 설교밖에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마지막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 때에 이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젊은 청년들에게 부축을 받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한마디로 설교를 끝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만 경험하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면 이것은 받은 만큼 나누어 줄 것을,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살아 호흡을 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